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가정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고 또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하면 좋았을 걸 하면서 내가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일들을 다 해결할 텐데 하는 그런 가정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다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앞날을 다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조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요. 또 부자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내가 가난하게 만들고,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부자 되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또 금은, 보석,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을 때, 장식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그것을 손에 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불가능해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속상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없을까. 그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손이 내 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과연 좋을까요? 물론 좋은 면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아닙니다. 차라리 불가능한 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가능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차라리 불가능한 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 한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완벽하다. 선만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100% 온전하게 있다고 하면 그래도 문제일 텐데, 그래도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신비의 손을 가졌다, 또 말을 가졌다, 이게 아닌 게 더 나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타락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존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고 계시는 한나가 선 기도를 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러면서 이제 소원을 하는 그런
그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나가 오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서는 서원 기도를 했고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 2절과 3절에 세 번 나오는데요.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같은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반석이 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하는 얘기예요. 자,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이 없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저부터도 뭐 이렇게 뭐 머리 빗고 옷 입고 막 이러면 저우숙한 것 같은데 저도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도 있고 저러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어딜 보시냐면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렇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또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뭐 요전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비행기에서 뭐 어떻게 뭐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랬대는 뭐 신부가 있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신부님이신데 돌아가셨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뭐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 죽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하던 건장하던 분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암으로 6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이 뭘로 죽었다고 그래요? 뭘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물론 지병이 암이죠.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신 거는 그 말은 일상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얘기는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세상 떠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요전에 우리 그 지임 목사님이 그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기를 이제 문상을 갔는데 94세 돌아가셨나 그랬다는데요. 병원도 입원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았대요. 근데 밤에 주무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대요. 그야말로 뭐 9988 234 231 알타가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도 안 아프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런데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연세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 60몇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좀 안타까울 텐데 94까지 사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냐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도 모르게. 저도 그렇게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죽습니까? 다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요. 두 번째,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에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없다고 하면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리게도 하십니다. 올리게도 하십니다. 바로 그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그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에 지옥 갔을 거야, 천국 갔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조차도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요. 자, 여호와는 뭐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이거는 가난하면 무조건 저주다. 이것도 말이 잘못된 겁니다. 가난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십니다. 부하면 무조건 복이고 좋은 건가? 아닙니다. 부해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경우 많습니다. 부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소망 두지 않고 그냥 그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다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데 그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속에서 가난과 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뭐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 곤두박질 시키려면 얼마든지 그 곤두박질 시키는 거예요. 낮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절절매고
그야말로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은 높이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게 되면 하만이 얼마나 잘난 척했어요. 큰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근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넌 모르드게 죽는다. 장대 높이 준비해놓고 거기다 달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하만은 제2인자로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쳤지만 주님께서 딱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보다가 거기 보니까 이 왕이 죽을 뻔한 그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지켜준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룻밤 사이에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겸손히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그냥 누르면 깨집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8절과 9절에서는요. 8절과 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떤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가난한 자고 두 번째 사람은 빈궁한 자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거룩한 자고 네 번째 사람은 악인이에요.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어떻게 하게 한대요? 잠잠하게 하신대요. 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거룩한 자, 악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네 가지의 경우를 보았고 또 여기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자, 이 일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바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거룩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악인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역사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자, 이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산산이 깨어진대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산산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믿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위 아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 복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고개 쳐들지 말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고개가 꺾여져도 들어야 되지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당신 뭐냐 이리고 하는 그런 고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언제든지 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 엎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권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높일 때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우리는부터 봅니다. 자, 6절 하반절 6장 8절 하반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그렇다고요? 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놈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죠. 놈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아이 저것들 예수 믿으라고 뭐 예수 믿으면 영생의 삶이 있다고 또 만일 오늘 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내가 만일 오늘 밤 안 죽어 내가 죽는 줄 알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다 속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주님이 보실 때 유명한 자예요. 요즘 저 TV에 오르내리는
그 사람들 봐요. 뭐가 어땠다. 뭐 청담동 술집에서 뭘 먹었다 어쨌다. 몇 시까지 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소용없어요.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님 안에서 유명한 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제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참되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속이는 자 같으나, 다시요. 이거 틀릴 때는 다시 한번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예수 안에서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네, 너무 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야말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참되고 유명하고, 또 살아있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또 부유한 삶을 살며,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두며 확신 두며 믿음으로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